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왜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그 율법 언급하면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할 것들, 뭐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 이 3가지는 내가 이렇게 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경건한 삶이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는 3가지. 하나가 구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 교인들은 이것을 꼭 지켜요. 지난주에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이 키워드 간단해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기억나시나요? 지금 구제 말씀하실 때도 이걸 언급하시고, 기도 때도 지금 이걸 언급하셨고, 다음에 할 그 금식 할 때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외식하지 말아라. 위선자가 되어서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극도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맨날 그 언쟁이 붙었을 때는 항상 이런 주제였었어요. 위선적인 것. 근데 이제 구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위선적으로 하는 거, 남들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이 지난주 복습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편에 또 설교가 돼버렸네. 그래서 이건 그냥 넘기겠습니다. 구제 핵심은 요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 나는 한 거를 알지만 남들은 모르게 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했지만, 그거 넘어서 이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이다. 이 강일상 목사님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선행을 나 자신도 그게 선행이라는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울 정도의 마음 상태에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근데 그게 뭐 쉽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러려면 그 키워드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내가 배고파서 밥 먹은 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밥을 먹어서 나 좀 인정해줘.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 내가 나를 위해서 밥 먹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 이럴 때는 내가 뭘 잘했다, 인정받기 위해 한다, 이런 의식이 없듯이, 남에게도 그러려면 그 남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남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가 별 의식 없이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봤을 때 누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우리 유튜브에 종종 나오듯이 화물차가 커브길에 넘어져가지고 막 그 화물들이 와장창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또 그걸 가다가 다 또 차를 세워가지고 그걸 다 주워서 뭐 어떤 때는 그냥 넘어진 차까지 이렇게 세워줘. 그리고 이제 다 제 갈 길 가잖아요. 이런 거.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냥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미 내 마음이 거기에 남아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 이런 마음이,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이 나라고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이 글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아팠을 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문지르듯이, 지금
또 다른 나인 그 사람을 돌보러 가는 거.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나에게 선행을 행한다는 의식 없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원수 사랑이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의 범위와 울타리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야 된다. 그 끝이 이제 원수가 있는 거죠. 원수까지도.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속 조금씩 하시면 된다. 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빠뜨린 게 많았는데 이 빠뜨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돌아오는 그 여신도의 동지구회 때 어차피 제가 설교를 해서 그때 한 번 더 제 아쉬움을 그때 풀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인가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3번인가 5번인가.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성전 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앙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할 거 그냥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자.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쭉 하는 게 전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돼서 모두가 해야 되는 걸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 누군가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먹고 사니즘에 바쁜 사람들은 또 그걸 잘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주 목숨보다도 중요한 유대인들이다 보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 학자들 이 뭐랄까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특히 이 경건한 행위로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당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약간 그 비슷하긴 하나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예요. 너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거. 2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절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갑툭튀라고 하죠. 요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도를 가르치다 갑자기 용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기도문 그 수요일날 아주 오랫동안 했었었죠. 그때 이제 잘 나눴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두 가지 주제로만 여러분과 좁혀서 나누고 싶어요. 우선은 구제 때도 그랬지만 기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먼저 주의를 주신 게 뭐냐면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거였어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선자가 되지 말라요. 되지 말라. 그런 사람 자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라는 행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혹은 그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 그냥 마치 오늘 출석 체크표에 이렇게 오늘 요거 했고 요거 했고요. 마치 무슨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나 오늘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했어. 여기에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건한 의무를 다했으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계속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지난주에 인정욕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 안에 결핍감이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인데 사실 여기 아닌 사람이 없죠. 크고 작게라도. 그런데 이런 행동과 동기는 아무리 경건한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경건한 행동인데 이 위선자로서 이런 식의 보이려고 기도를 한 거면 경건한 기도를 해놓고도 경건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모순이죠. 경건한 행동을 위선적으로 하면 그건 경건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쯤 돼서 우리 이렇게 하나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대표 기도. 오늘 김대기 집사님께서 정말 정갈하게 기도를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셨죠. 네,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거 즐거우세요? 순서 돌아오는 거? 주보에 또 이제 벌써 내가 할 때야? 아니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 아니야? 장로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넘어갔지? 뭐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대표 기도를 선뜻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조만간 제가 연락을 할 겁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 네. 최희선 지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그냥 안부를 여쭌 것 뿐이에요. 자, 왜 부담이 될까? 왜 부담이 돼요? 간단해요. 잘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보다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돼요. 그냥 딱 내가 아는 만큼 나만큼 하면 그건 그냥 하면 되는데 항상 내 이상의 것을 쥐어짜서 하려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항상 내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하는 습관이 들었을까요? 이건 기도뿐만이 아니죠. 공부든 일이든 하다못해 노는 것도 아주 막 목숨 걸고 놀잖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잘 놀아야 돼라는 진짜 저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제가 놀 줄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놀 줄 모르는 내 자신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똑같아. 남들에게 혹여 이렇게 그것밖에 못하냐고 모욕을 듣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가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을 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잘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번듯한 표현으로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거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치 무슨 대학 학교에서 발표하는 마음으로 못할까봐 주눅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내가 기도 작성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좋은 기도문을 검색해서 찾아서 일부 차용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까요? 좋은 기도의 문구를 찾아서 내 대표 기도에 넣는 거. 표절일까요? 단지 잘 보이려고 내가 이 기도문을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하시는 행동이에요. 대표 기도를 내가 맡은 이상 그 상황을 내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좋은 기도문을 찾는 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사회가 표절이라는 단어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정성으로 이룩한 그의 명예와 이익과 혹은 권리, 저작권 등을 가로채는 것으로서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지만 그것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좋은 기도문을 인용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그걸로 뭐 돈을 법니까? 뭐 아니잖아요. 왜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남이 쓴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베껴서 뭐 하거나 하긴 요즘에는 AI가 설교문도 써주는 시대인데 기도문 써달라고 하면 그것도 뚝딱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이거요. 여러 기도문 중에 내가 그걸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 인용하는 내 마음과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과 우리 교회에 맞는 기도의 좋은 내용이 여기 있구나 하고 선택한 그 마음, 그 기준이 그게 내 거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을 보고 감동했다면 그 순간 그 기도는 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에서 좋은 기도문을 찾아서 인용을 하신다면 그것도 필요한 방법이다. 다만 내가 썼어 그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용한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있어요. 그런데 순전히 나의 경험과 통찰, 내 일주일간 살면서 경험되는 나의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작지만 진솔한 나의 어떤 그 깨달음과 통찰, 거기서 나오는 고백. 실은 하나님은 나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고백으로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경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 소스들이 이미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냥 자신 없다는 마음으로 그걸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찾는 거는 그거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기도문에서도 내 마음에 공감되는 거는 그건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건 아니나 저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뭐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거를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소스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말이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항상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나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정직하게. 그래서 왜 우리 지난번에 이정은 강사님을 모시고 켈트 기도의 길 우리 영성 모임 때 한번 기도문을 써봤잖아요. 나의 감각과 경험에서 오는 그 기도문들이 되게 솔직하고 너무 유쾌하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스며드는 표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그 기도의 표현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소스들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저는 그걸 발견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뭔가 시끄럽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잠깐 멈추는 거.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가 중요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6절에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거 조금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세번역 성경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자, 우리 주기도문 그 강의 때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서 겉도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이 7절 다음 절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하나님이 듣는 줄 안다. 그러니까 양으로 기도를 양으로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쏟아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이제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다. 같은 아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저씨. 남이라는 거예요. 남. 하나님이 남이니까 그걸 애써 설득해야 돼요. 남을 애써 설득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 말이 많아지게 하다 보니까 막 내가 아는 말 모르는 말 나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말들까지도 막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저씨와 옆집 애가 아니라 어버이와 자녀인 거예요. 어버이와 자녀.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는 부모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먼저 항상 살피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아기 엄마들 애가 그냥 우는데 딱딱 지금은 기저귀 필요한 때 지금은 배고파서 우는 거 다 구분하듯이 이미 이때에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자 전제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 쏟아내는 것으로 겉도는 기도를 많이 한다. 왜 겉돌까요? 왜 중언부언 기도하게 될까요? 그거는 진솔하게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접속한다는 표현이 아버지와 자녀로서 만난 거예요. 아저씨와 무슨 옆집 애라는 관계는 접속이 된 상태가 아닌 거죠. 접속이 되지 않으니까 겉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때는 그냥 기도의 그럴듯한 기도의 말들만 먼저 골라내기 바빠요. 접속할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을 멈출 필요가 있어. 내 주의를 빼앗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그거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차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골방 아시죠? 그 우리 옛날 집들 보면 저희 할아버지 시골집에도 그 집에 보면 그 안방에 그 안쪽에 작은 그 창고 같은 공간도 있고 아마 이스라엘도 당시에 뭐 그런 방이 있었나 봐요. 그 골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큽니까? 아니에요. 작아요. 그냥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인 거예요. 방이라는 게 여러 명이 함께 머물면서 누리는 공간으로서의 방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그런데 나 홀로 있어야 되는 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어요. 너의 문을 닫아라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에 오롯이 너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좋아하나요? 혼자 있는 상황? 보통 우리는 혼자 있는 거를 좀 견디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MBTI I여서 제가 I인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멀뚱히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냐? 그렇진 않아. 그냥 혼자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하지. 근데 이것도 그럼 이게 혼자 있는 거냐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책이랑 같이 있고 유튜브랑 같이 있고 TV랑 같이 있고 있는 거야. 실은 진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혼자 있는 거를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막해서 TV라도 꼭 켜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외로우니까. 그리고 이 외로움과 적막함을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해. 이거를 좀 어려워해, 두려워해.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있으라는 거는 너 외로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라는 단어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등호를 우리는 같은 거로 생각하는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만 경험해봐서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진짜 작정하고 홀로 나를 문까지 닫아버리고 유튜브도 끊고 뭐 내 안에 온갖 것들도 다 멈추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것도 싹 가시고 다른 차원으로 갑자기 진입이 돼요. 그 다른 차원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만나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한번 뚫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이 싫어도 도망 다닐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너무 외롭거든 진짜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초 하나 켜놓든가 아니면 뭐 그냥 앉아서 이 외로움을 그냥 뚫고 한번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외로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뭐랄까 오랫동안 그 이현주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신 감리교이시나 이제 스스로 목사직은 내놓으셨는데 이현주 목사님의 그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참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어요. 그 단소를 갖고 한창 단소를 열심히 불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단소를 들고 갔다가 내릴 때 그만 이 단소를 가방에 둔 거 가방채로 두고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아끼던 단소였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했으나 못 찾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던 거를 이제 이렇게 글로 쓰신 건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 단소는 잃어버렸지만 단소는 사라진 건 아니다. 아마 주운 누군가가 잘 쓰겠지. 그러면 됐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나를 잊어버린 채 살았다. 그런데 잊어버린 것일 뿐 그 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잃어버린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잠깐 잊었던 나를 다시 만나러 가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되게 짧지만 아주 깊은 내용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으면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채워 넣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다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외로웠구나.
실은 내가 불안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구나. 남들 보기에 열심히 산다고 칭찬해줘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은 그 바닥에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불안이 있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멈춰서야만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소리를 듣고 막 갑자기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 나로 이렇게 존재해도 괜찮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 자체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요거를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세정념이란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세상을 피해서 정념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톨릭의 천주교에서는 이걸 줄여서 피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반드시 수도자와 성직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 피정을 해야 돼요. 피정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꼭 어쨌든 그 시간을 홀로 보내는 시간을 꼭 갖도록 제도화해 놨어요. 개신교는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하세요. 잠시 내가 살던 삶에서 잠깐 나오는 거, 나를 채우는 것들을 잠깐 끊는 거. 그래서 불필요한 먹거리도 잠깐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노출되는 여러 뭐 미디어들로부터 나를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책조차도 잠깐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외로움이 아니지, 홀로의 시간을 보내보는 거. 이게 혹자는 그것을 회피하는 거 아니야? 세상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잠시 골방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 예배당 와서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의 방에서 하시든, 운전하다가 하시든, 일터에서 내 사무실 책상에서 잠깐 뒤돌아 앉든, 골방은 여러분이 그 골방으로 들어가기 선택하는 모든 순간 골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가 아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 즉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같이 하려고 해요. 제가 조금 말이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약간 응용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기도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이 결국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골방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는 하늘이 실제 원어 성경에 복수예요. 복수형.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들이란 말은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근데 복수라는 거는 뭘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면 그 하늘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지금 이 20몇 명의 하늘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하늘 은밀한 골방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나를 통해 생겨나게 하소서. 살아갈 우리의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소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